함께 나눌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제가 잠시 한 15초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염려가 있지, 무슨 걱정이 있지? 한 10초 정도, 15초 드려볼게요. 어때, 머릿속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형제는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 청년의 나이 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염려라면 학업, 학생들이라면 또 진로, 또 비전, 직장, 아니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 또 건강,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또 내 집 마련, 미래에 대한 준비,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가 요즘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부모들이라면 제일, 딱 생각하는, 떠오르는 것이 자녀 양육.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장 큰 게 건강이겠죠. 노후에 대한 준비들. 아니면 또 자식들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 모임 교환을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따가 모임할 때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1번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는 염려가 아무도 없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마 걱정이 없는 분은 정말 은혜를 넘치게 살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닌 이상,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게 딱 마치 찐득이처럼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아요. 기질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온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아마 우리가 죽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염려를 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25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계속 갖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날아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먼 뜬구름 잡는 그런 구름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 우리의 삶과는 별개인 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깊숙한 곳에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실현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는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우리에게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나는 염려가 되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면,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지? 라고 좀 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이 염려, 걱정, 이것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나누지 말라. 자, 마음을 나누지 말라.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난주 여기 대부분 몇 분 빼놓고는 이 자리에 지난주 예배, 대학 연합 예배 때 같이 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이 섬기는 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두 주인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누가 돈 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지만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죠? 돈의 위험성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돈 때문에 패가망신한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돈 때문에 인생 망친 경우가 수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잘 다루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포로가 되거나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잘 압니다. 돈 때문에 도박에 빠지고,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심지어는 살해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돈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나치게 사랑해도 됩니다. 돈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매달리고 사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위험해 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 적당히 해라. 좀 위험하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새벽에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모임에 나가고, 얘가 뭔가 이상하다. 너 너무 빠진다. 너 위험하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가 예수를 잘 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여러분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지나치게 사랑해도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이게 돈하고 하나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만하게도 만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가 염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의 피부 안에 생각이 자꾸 염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미래를 딱 보여준다면,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멀지 않고 단 1년 앞이라도 아니면 한 달 앞이라도 좀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조금 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가지면은 좀 약간 혼돈이 되는데, 원래 쓰여진 그 원어,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 헬라어 그리스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잘 몰라야 돼요. 저도 처음 보는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중요한 건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divide, distract. divide란 말이 뭡니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분쟁하다라는 말이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할 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그 일 때문에, 그 미래의 일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막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돈, 건강, 직장, 배우자,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자꾸 할 때 그것이 지나치면 염려로 가죠. 걱정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우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 연예인, 저 연예인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자꾸 집착하고 자꾸 쳐다보다가 마음이 이렇게 글로 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위험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나뉘는 것 막을 수 있잖아요.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죠.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사용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심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2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그리고 2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우리가 읽은 26절과 28절에는 두 부류의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이고 하나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실천 방법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내 환경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집안이 쪼들리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 집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런 세상에서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부유한 집에, 풍성한 집에, 화목한 집에 태어난 가정을 보게 되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정 환경이 불우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건강하고 아주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부모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내 자신의 모습대로 주제 파악하면서 아무런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자족하는 삶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그건 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게으른 삶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난 이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만 사용하지 않죠. 집에서도 사용하죠. 집에서 좀 놀고 있으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 이렇게 요즘 청년 백수가 많다고 하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알바라도 안 하면 먹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차피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차피 끝나는데, 지금 조만간 오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추월하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냥 있는 거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 자, 모여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하루를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막 간섭하면서 야, 적당히 살아.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와서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 주님 오시면 다 최후의 심판, 다 천국 가고 우리 붙들려 가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한 90년도 초에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었어요. 전 아주 어렸을 때였죠. 이 90년이 아니구나. 훨씬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뉴스로 봤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재산도 다 팔았어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제 사기 행각으로 다 드러났죠. 그것을 주도했던 교주는 돈을 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판 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잡히게 되고 정말 자신의 재산까지 다 던지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족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라. 네 인생 거기에 만족해.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일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의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타락의 저주받은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흔히 속된 말로 죽어라고 일해야지만 지금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일을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한데 일할 데가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곤욕스러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면 그건 돈을 안 버니까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일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직업, 먹고 사는 생계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개념부터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또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창모 형제가 좀 전에 기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했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고 결혼 연령기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다스리고 먹을거리로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치찌개를 뚝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추수하는 수고까지 해서 생명을 유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자급자족해서 자기가 다 만들어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죠? 일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의 원리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 안 하면 그게 더 괴롭습니다. 놀고 먹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가는 피조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많은 새 중에 제가 좀 가장 이쁜 새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는 보통 흰색 백합화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합화의 그 이스라엘에서 피는 꽃은 보통 이것을 말한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백합화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공중의 새는 여러분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막 날아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먹이를 찾아서 다닙니다. 철새들이 때가 되면 그 먼 곳을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다니잖아요. 백합화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꽃 밑에는 줄기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모든 나무는 처음에 딱 심으면 뭐부터 합니까? 뿌리를 쫙 내리죠.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양분과 물을 쫙 흡수를 하죠. 그걸 통해서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물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식물을 연구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곤충들, 개미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포자기하고 게으르게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고 들의 백합화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인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명이었어요.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와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원리는 간단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줄까요? 33절.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송할 수도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항상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회복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뽑힌 나무랑 여러분들 뿌리 박힌 나무를 보여줬잖아요. 자, 이 그림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왔다 안 왔다? 왔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시대, 초림이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시대를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염려하는 삶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천국에서 왜 염려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마음이 나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가 100%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나뉠 리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삶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고,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아닌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면 자꾸만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뭔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그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을 소개했는데, 여기 몇 분이 못 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그 배상민 교수,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신 분들 거의 한번 긴 걸 봤는데 그 중에 잠깐 2, 3분짜리 소개하는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masterpieces are timeless라고 가르칩니다. 자, 명품은 영원하다. 너희들은 나가서 명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쓰고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아들한테 주고 대를 물리고 손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디자이너들의 꿈입니다. 근데요, 현실은요, 그런 물건을 만들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스마트폰처럼요. 처음에 나올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너무나 유혹적인 색깔과 그 막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 싶어야 돼요. 그걸 사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실증이 나게 만드는 게 우리 지금 소비주의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디자이너가 윤리의식 없이 그냥 디자인을 한다면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도 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앞잡이가 되겠구나. 내가 만든 게 쓰레기가 됐는데 이게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울수록 해체가 어려워요. 리사이클이 안 돼.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전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런 회의가 계속 쌓였어요. 나는 꿈꾼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3D 정신. 자신이 생각한 꿈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자연 증발 원리로 작동하는 친환경 가습기와 정육면체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초소형 MP3, 내용물의 온도를 말해주는 화물력,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한 조명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디자인,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발명하고 디자인한 제품들의 수익금은 전부 기부되고 있다는데요.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카이스트 교수로 돌아온 배상민 교수. 착한 물건이 착한 소리로 이어지게 만들고픈 착한 디자이너. 세상을 움직이는 그의 발명 디자인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에 영상이 워낙 동영상이 배상민 교수 이렇게 치면은 많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게 되면 이 그림 그냥 놔두세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1%에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든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려면 지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디자이너로서 가고 있는 길이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상위 1%만을 위해서 바라봤던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 생각이 든 이후부터 하위 90%, 나머지의 사람들, 그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겠다,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한 순간, 그 생각을 한 순간, 방향을 딱 180도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만드는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오랫동안 세상에 빼앗겼던 돈과 성공을 쫓아갔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야 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그가 만드는 제품은 사람을 살리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해체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리사이클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여전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분이 만드는 거는 오히려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로 지금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에게 인생의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분이 무슨 억만장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분의 관심을 통해서 일반 공중파,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카이스트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학교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디자인이 점점 상을 받고 알려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밀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든 그 디자인상을 이분이 50번이 넘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수천억을 벌었을까요? 수백억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뭐 여전히 그냥 월급 받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죠. 인간인데 염려는 듭니다.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염려가 뭡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걸 막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이 뺏기는 걸 막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가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면 나 하나님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말이죠. 비전과 목표가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좀 이러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쳐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